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자녀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제가 오늘 자녀주일을 맞아서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어울림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한 달간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을 다해 사랑하시는지의 가사인데요. 오늘 자녀주일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들 또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좀 어렵기도 했고 좀 그 연습이 잘 안 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가사 하나하나가 주는 그 말씀에 귀한 은혜와 또 함께 동참했던 그 부분에 귀한 은혜가 되셨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중함과 존귀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사회교회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가정의들을 맞이하여 각 가정이 교회와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재정, 교회 기도 제목 모두가 응답되는 교회가 5월의 가정의 달에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서 어려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께서는 건강과 기쁨을,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부부에게는 사랑과 화합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의지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안여선 목사에게 건강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기적과 완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는 기간에도 가정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사랑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모여 세워진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경험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가 전쟁으로 힘들고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돕고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부모를 믿음에 이어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찬양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가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리려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휘자, 성가대장, 성가대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가대원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과 기쁨과 행복과 물질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건강과 기쁨과 행복과 물질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 주일로 지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1, 2, 3 어울림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범위는 사복음서, 찬양,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다음 주 1부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5월 17일 일부 예배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교회 강단 현수막을 변경합니다. 교회 뒤편 샘플 이미지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현수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 당회가 있겠습니다. 문학을 읽다 모임이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회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정말 찬양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자녀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어려운 달이 5월 달이 될 거라는 건 작년부터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시다시피 제게는 가정도 자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가 없는데 여기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밖에 있었을 때 백영일 권사님과 잠시 그 짤막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권사님께서 자녀를 낳아보면 다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자녀주의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녀주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녀의 자람은 사랑스럽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참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위에는 그 개역 한글이고 밑에는 세번역인데 두 개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인 것 같으세요? 어떤 거에 제가 주목점을 둘까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이요? 키? 뭘까요? 저는 더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워, 예를 들어서 위 말씀처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혹은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와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의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더욱과 더라는 말이 붙으면 이전보다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기에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지금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뻔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글과 영상에 꼭 그런 댓글이 달려요. 이 프로그램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는 것이다? 부모님을 바꾸는 것이다. 부모가 바뀌면 누가 바뀐다고요? 아이가 바뀐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아이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변했을 때 아이가 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걸어야 할 길들을 배워 놓으면은 그 아이들이 부모의 쓰라를 떠나서 늙어서까지도 어떤 길을 간다고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님에게 전해드리는 말 2개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 하나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뒤에 있는 훈련과 훈계인데, 이 훈련과 훈계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나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저는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상처받지 않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거 아시나요? 혹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혹은 그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려고 할 때, 또 훈육을 할 때 뭐를 간혹 주게 됩니까?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마음으로 훈육하며 훈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그런 부모님들이시라 생각을 하지만, 혹여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내 자녀가 다 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지금도 대할 때 혹여 내 감정에 따라 대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제게 혹은 저희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나의 마음대로, 나의 기분대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가 되게 많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항상 그러신 게 아니라 굉장히 온화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지만, 간혹 생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컸을지라도, 당장 우리 아이들을 만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대하지 않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로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훈계와 훈육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서 13장 24절 두 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수록 뭘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훈계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훈육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긋난 길에 가지 않도록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그 식당에서 떠들고 있다면, 그것을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그것을 간섭해서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까? 부모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긋나게 다른 누군가를 괴롭혔어요. 예를 들어 학폭의 당사자가 됐어요. 가해자가 됐어요. 그럼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럴 수도 있어. 너가 뭔가 잘못했나 보지. 너가 쟤에게 안 좋은 말 할 수도 있지. 너가 다치지 않으면 돼가 아니라, 너가 그러면 안 돼. 너가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는 안 돼.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랑 같이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자라고 말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매와 훈계를 들어야만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행동을 옳다고 봐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하실 때마다 심판을 주셨는데, 항상 어떠한 의미로 심판을 주셨냐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주셨어요.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 표현도 좀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사랑의 능력으로 심판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훈계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새 아이들이 가장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키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 사랑이 아이들에겐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는 것, 부모님이 옷을 사주는 것, 부모님이 이런 연휴 기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는 일들조차도 부모로서 당연히, 낳았으니까 당연히가 아니라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해주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아이들을 깨우쳐 나가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일학교 아이들과 자녀들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것들, 입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의 애씀 속에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나요? 여기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기를, 내 자녀는 하나님과 예수님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까 우리가 성가대 찬양 막 들었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누구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에. 근데 정말로 내 삶 살아갈 때, 교회에서 막 찬양 부를 때, 내가 이어폰 끼고 찬양 들을 때, 성경 읽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기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가치관대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알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 알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100%는 아니지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을 무조건 교회 생활 혹은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다니고 이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기도 예배 막 열심히 하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좋은 신앙의 모습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때로는 그 모습이 굉장히 큰 갭차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예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장로님, 권사님 계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교회 생활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훌륭하고 모든 분들께 존경을 받아요. 근데 집에만 가면 그렇게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꼭 그 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 기도해야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너 예배 빠졌어?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종교 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서 습득된 것들이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풍겨나가듯이, 향기가 나듯이 풍겨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들은요, 그 진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걸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종교생활 속에서 갇혀있는 가정은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교회가 종교생활이었으니까. 자신의 신앙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성장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에서 그 사랑을 느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꼈던 자녀들은요, 그걸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어떻게 부모님은 항상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귀한 가정을 이렇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금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유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흘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서 그 밑에 있는 유니게의 어머니로 넘겨갔고,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가 은혜를 받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요,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으로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15절을 보시면 성경을 알고 해서 이 알고는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성경의 삶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학교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 나왔을 때는 지식을 쌓잖아요. 이 지식을 어디에 활용하려고 쌓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 활용하려고 쌓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서 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삶,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줬을 때 자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의아하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근데 왜 이 질문을 가져왔냐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다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왔던 귀한 선지자요, 예언자였죠. 근데 그의 부모님은 스가랴와 엘리사벳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훌륭한 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죠. 반대로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아버지가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이 부부도 하나님 안에서 이 삼손을 양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아이의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물어보고 이 양육에 대해서 나실인으로서 키워야 된다고 해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부모님들이 애써서 키운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인정해요.
삼손은 훌륭한 사사였을까요? 아니랐다는 거예요. 삼손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이 됐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연코 신앙교육이지만 그 신앙교육과 함께 붙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이 옳다고 말씀하지 말고 아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바른 것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생의 수련회도 여러 번 가고요, 주일학교도 한 5년 넘게 생활을 해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어렸을 때는 생각보다 신앙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반대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성인이시잖아요. 이제 70대가 되시잖아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 신앙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정도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많으실까요?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몇십 년을 믿었던 우리 또한 그런데 우리 이 어린 자녀들, 아직 생각도 다 잘하지 않은 사춘기를 거치고 있는 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온전한 신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는 것에 초점을 먼저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바르게 자라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바른 신앙을 갖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행동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왕따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괴롭힘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삶을 먼저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바르게 먼저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실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잘 준비했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나게 한다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이미 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른 삶, 바른 교육,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먼저 가르치시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분명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다면, 아까 부모님께 드렸던 두 가지 얘기와 자녀들에게 했던 한 가지 얘기가 다 갖춰진다면 뭐가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게벳의 노래, 우리가 생소하게 잘 안 불렀던 노래긴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것은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것, 그리고 나의 향기를 우리 자녀들이 맡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 이것을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나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미세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두 곡의 찬양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제가 부른 것은 오늘 이 찬양들이 나온 지가 벌써 방금 불렀던 요기백에서 노래는 거의 10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알고는 있지만 교회에서 많이 불러보지도 못했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 때 또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들을 부르고 느끼며 그 찬양에 함께 은혜를 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잘 모르는 거 알면서도 이 찬양을 좀 불러봤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보시면 그 가사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랑으로 자녀주일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드리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조금의 두려움도, 조금의 나약함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